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제가 이 문제를 좀 찍으려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 죄의 본질에 관한 부분을 못 찍게 된 것은 첫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100%뭐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그걸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읽은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네, 성경에 있어야만 그게 이제 진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100% 내 마음에 이제 깨달아지는 거냐, 하나님이 그걸 파헤쳐 알게 해주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경의 구절이라는 건 내러티브, 그냥 좀 속되게 얘기하면 주절주절,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설명을 곁들인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을 때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죠. 우리가 뭐 하다못해 뭐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진짜 지겹더라고요. 왜냐면 왜 지겨우냐면 거기 앉아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점수를 따보려고 그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교재를 정하고 이제 성경이라고 합시다. 그 말씀을 설명해주는 교수까지 있어. 그러면 그 설명해주면 그것의 깊은 내용들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더 파헤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형식상 좀 나쁘게 얘기할게요. 이 뚫린 눈깔 두 개로 그냥 대충 보고 이 시험이라는 걸 보는데 시험 보는 것도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보려고 그래요. 외우라고 그러면 빵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말년에 그랬어요. 너희가 공부한 거를 하여튼 종이에 써갖고 책은 안 된다. 종이에 써갖고 가져와서 보고해라. 그러면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지금 왜 그러냐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서 그냥 속 안에는 욕심이요. 꽉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예를 들면 제 강의를 뭐 한 30명, 40명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40명 중에 거의 30명, 35명은요. 그냥 공부를 하고 실력을 늘리고 그 내용을 자기가 터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 모양, 그걸 했다. F를 안 맞았다. 뭐 A나 B를 맞았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한 30년 이렇게 겪어보니까 나중에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더더욱이 그래요. 젊은 애들이 뭘 공부하려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좀 딴 얘기를 좀 길게 했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뭐 죄가 어떻고 뭐 회개하고 뭐 죄의 싹스는 사망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를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걸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키워보면 짐승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는 짐승이 있고요. 뭐 애완견, 애완 뭐 그걸 모르는 견들도 있어요. 그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는 건데 뭐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뭐 교회 다니는 것도 그나마 다행일런지 모르지. 어쨌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뭘 극복하고 뭘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는 일체의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 속한 것, 세속에 속한 것, 자기의 복, 그것도 복도 돈, 썩어 문드러질 돈, 뭐 이런 걸 얻는 데만 눈이 벌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잘 돼서 그 자식이 높아지는 걸 원하는 부모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부 자기를 위해서죠. 내가 우리 자식이 됐어. 나야. 바로 내가 낳은 거야. 자기랑 동일시하잖아.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들 그런 건 치웁시다. 한마디로 짐승들까지 고려를 해서 뭐 모양 형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짐승의 것까지 도입시키지 말자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 대다수의 목사, 대다수의 가르침이라는 건 다 짐승들한테 지저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분이에요. 이분. 이게 김창배 목사님, 김창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늦은 비소리.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직강을 해요. 이 늦은 비소리라는 게 직강 세미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책으로도 쓰고, 그래서 뭐 한 5권, 6권 정도 이렇게 발간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갖고 그걸 읽어보고 그러고 있는데 놀라. 이야, 이 양반. 근데 옛날에도 내가 이 양반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에 가장 실망스럽게 생각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비트코인.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쓰이는 거 뭐 이렇게 설명하길래 전 또 의심이 많거든요. 학생들 뭐 하는 꼬라지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 또 이 사람 비트코인 가지고 또 장난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한 6, 7년? 5,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하루는 이 양반의 저걸 다 잊어먹었어요. 늦은 비 소리 뭐 이런 걸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 양반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겨우 찾았어요. 이름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찾았는데 찾으면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양반은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이 양반이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보세요. 이 양반 몰라 이제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가 얘기하려고 할 때 저 직강 세미나에서 죄와 회개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럼블에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들을 수 있게 한번 할게요. 저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듣고 이래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저도 어렴풋이 이 죄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랑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꽤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여전히 죄의 본질을 잘 모르는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관점에서 죄를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이 죄를 벗어날 수도 있고 더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인본적 죄의 정의. 저 사람은 나한테 말을 부드럽게 했어. 저 사람은 욕을 했어. 저 사람은 도적질 했어. 저 사람은 도적질 같은 거 하지 않고 돌려줬어. 이런 관점에서 요건 죄가 있고 요건 죄가 없다라고 따지면 그러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10개를 선하게 했어. 근데 한 가지를 범했어. 그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거꾸로 그냥 뭐 지저분한 소리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도 썩었고 이러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그런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대요. 또 이런 또 극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은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단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나라고 하는 자아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일을 내 자아가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 맞느냐 틀리냐. 또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변제했느냐 안 했느냐. 전부 내가 죄를 결정하고 나로 인해서 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죠. 마귀는 너무 좋아요.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말씀, 율법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다 율법적 일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의문.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쓴 도덕책, 훌륭한 사람의 전기 또는 내가 교육받으면서 얻었던 내용 이런 거를 지킴으로써 뭔가 선해지려고 하는 선은 아예 불가능한데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아니고 내 의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뭐 그런 얘기는 뭐 나도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겠죠. 할 수 없고. 자,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구절을 보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왜 죄란 믿지 아니함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예수께서 정의하기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 같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잘났다고 뭐 배웠다고 그러면 좀 뭐라 그러냐면 그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뭐 철학책에 이 메타포, 은유적 표현들이 있잖아요. 직유도 있지만 뭐 상징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상징. 죄라 함은 믿지 아니하며, 원래 이제 이건 죄가 아닌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아주 크게 얘기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런 뜻일 거야.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자기처럼, 자기 자신처럼 반짝반짝 하는 무슨 얘기, 막 은유와 온갖 그 상징과 비유를 이렇게 막 버무린 그런 것만, 그런 것으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진술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헬라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미련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달리심, 그 다음에 뭐 이 말씀, 이게 다 미련해 보여요. 그런 식으로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만 뭐 이러면서. 여기 보세요. of sin, 죄에 대해서 그들이 believe not on me, 저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죄에 대해서라 할 때 그 죄가 뭐냐면 페리 아마르티안, 이 하마르티안이라는 건 관역이라고 했어요. 관역 아시죠? 그 표적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는 것이 하마르티아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정하신 본질적 뜻이 있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를 자기식으로 왜곡하고 비틀고, 뭐 자기는 비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본인의 이 소간, 인본의 썩은 것이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약간 바꿔서 이제 행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마르티아스가 됩니다. 이게 죄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그 우상 숭배 안에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모든 우상들은 다 돈,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안식일 날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지적이시잖아요. 하마르티아의 티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피스테우진, 그러니까 믿게 됨을 얻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피스테우진이라는 게 아이스 에미, 나에 관해서, 여기 관해서요. 나를이 아닙니다. 아이스 에미 그러면 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아니함이니라. 네. 자, 이것이 죄다? 그러면 믿으면, 나에 관해서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추어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준 대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죄사함이 일어나고 죄가 없어져 버려요. 정죄함이 없어져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고 행한 모든 일, 뭐 이렇게 잘난 척 저렇게 잘난 척, 뭐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막 찬양을 막 목청이 터지게 부르고 기도를 15시간 했는데 안 믿어. 그러면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 죄악으로 정령 죽어요. 그래서 죽고 안 죽고는 여기 나를 믿지 아니함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자꾸 나를 믿지 않는다, 이런 한국식 개떡 같은 번역을 믿지 마세요. On me, 나에 대해서. I am이 나에 대해서요. 네, 이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 죄는 우리의 육신이 행하는 것, 육신에 속하여 한 모든 것, 이거예요. 근데 육신이 뭐예요? 육신이라는 건 몸과 그 몸의 본능적인 것을 주어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혼. 이것이 한 세트가 되는 것이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죽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혼. 그리고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은 있는데 영은 이미 죽은 것. 죽은 영. 살림을 받지 못한 영. never quicken. 결코 살림을 입지 못한 그 영. 이런 사람들은 영.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대로만, 육체의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살리지도 못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영이 어떻게 살아요? 내 영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 왜 말씀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 인격적 만남, 네가 어떻게 인격으로 만나니? 악중의 악이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인격적이란 말을 쓸 때부터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가 무슨 존재라고 네가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믿는 거예요. 물론 아까 너무 좀 과장되게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 왕이 되는 거고 말씀이 와서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자아가 죽지 않은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것, 의문에 쓴 것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을지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너는 다 씻었어. 죄사함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어. 그런데 발은 씻어야 돼. 발은 남았다. 그러면 발을 씻는 행위가 뭐예요? 성령이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거룩해 되지 않은 그 음행 육체의 일들을 싹 소멸하는 purge, 소멸하는. 뭘로 소멸해요? 불로. 불은 뭐예요? purge, fire. 불로 그것을 다 태워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래서 성경의 영어로는 P-U-R-G-E, purge. 이거는 태우다. 깨끗하게 아주 이 토치로 그을려버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이 나는 불세례라고 봅니다. 자, 육신이 행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 신령해. 왜 신령하죠? 율법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이 깨닫게 하시는 율법, 그 내용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이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직 영이 안 살았어요. 오직 택함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을 약속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이제 툭툭 죄를 짓는데 물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 이유는 바로 육신이 여전히 정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끗게 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약속, 언약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걸 받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왜 속하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온전히 나를 육신에서 자유케 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잖아요. sold under sin. 죄 아래. 하마르티안. 여기 하마르티안. 죄 휘포 아래 under 아래. 이게 뭐야? 팔렸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가지 않는데 주인 몰래 갔다가 거기에게 주워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한은
죄를 벗어내지 못하는데, 육신의 죄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완전히 육신에 속해서 죽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도 그 육신이 행한 그 죄를 심판받고 불못에 던지우는 자가 있고, 육신의 죄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못 받더라도 훗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 다시 이렇게 육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지만 두 종류. 하나는 순교해서 회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14만 4천의 인맞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육체의 죄로 정죄함이 없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음부가 아니라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마지막 둘째 부활의 심판의 부활로 나서 그때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판결은 뭐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육신의 죄를 행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육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죄를 알려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율법이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능이, 이런 것도 죄야? 내가 일부러 죄 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마르티안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악의 일을 가지고 죄를 져야지, 저걸 죽여야지, 꼴 보기 싫으네,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짓는 죄를 이니코티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악.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은 하마르티안, 관역을 못 맞춘 그런 거예요. 그러나 허물로 관역을 못 맞췄던, 이니코티 가지고 악의를 가졌던 그 육체로 행한 것, 밖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다 죄가 되는데,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I do 한 것을 I allow not. 나는 여기 못 써요. allow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what I would that do I do.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것, 내가 would 됐으면 했던 것을 나는 하지 않고, what I hate,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했구나. 몰랐었는데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가 행해놓고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삶 속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도 보여주고, 아주 못 깨달으면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욥처럼. 욥이 못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행한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처럼 죄가 언제 알았죠?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억이 없는데. 그랬어? 만약에 그게 알게 되고 누가 나를 지적하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무시해버려요? 무시하세요. 그러나 인생이 안 풀립니다. 죄사함을 절대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repent라고 하는 말은 돌아서다라는 말이고, 내 생각을 바꾸다, reconsider, 다시 생각하다, 내 모양을 다시 바라보는 게 repent예요. 근데 한국인은 repent하면 뭐래? 이추더미로 자백하면 된대. 거기에 말하는 자백이라는 confess라는 얘기는 내가 깨닫고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백이라고 하는 confess를 어디다 쓰냐면,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들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하잖아요. 왜 고합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신부가 뭘 시킵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죄를 없이 하래.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나불나불 한다고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confess!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confess 해야지.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 얘기예요. 너 죄 범했지? 그 죄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confess 하라는 말이에요.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지. 그게 네 입으로, 네 생각으로, 주절거리는 넋두리로 얘기했더니 죄를 지어준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꼭 지 욕심에 맞는 것만 가지고서 대단해 진짜 대단해요. 아유 참.
참 진짜 안심하죠. 네, 오케이. 자, 여기 보면 기노스코라는 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I don't know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confess, 고백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이 죄 아래, 육신의 죄 아래 나를 사로잡아 거기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고 이 죄의 법을 소멸하기 위한 것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이미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라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여기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믿는데 성령의 약속으로 성령이 온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얘기예요. 믿는다는 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기까지는 믿는다는 돼. 그러나 안에 들어가야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때부터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육체가 더 이상 죄를 져 죽게 되는 그 법, 죽이려고 하는 그 법, 바로 율법인데 율법이 너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권능을 이용해서 원수, 마귀, 귀신들이 너를 부추겨 죄 아래로 파는 바로 그 같은 일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으로부터 일어난 그 일이 네 육신으로 나타난 그것이 다시는 너에게 대장 노릇해서 너를 종으로 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것으로 네가 해방되었다. free,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 free라는 말은 자유한 자다는 자유라는 말은 바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제가 왜 자꾸만 말미암아 이걸 안 쓰냐면 말미함에 뭐 이게 잠깐 녹취가 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연약하다니까 마치 이제 뭐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연약하니까 그런 거야. 웃기고 완전. 네. 아유, 이놈이, 이 육신이라는 놈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본능대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육신의 죄를 지적하지만 이놈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영으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으려면 바로 영이, 내 영이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야지. 그건 누가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나니. 내가 해요? 하나님이 sending his own son,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면서 너 저가 육신 입고 왔어. 근데 어떻게 이기나 봐? 내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겼어?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또 우리 육신으로 있을 때 고난으로, 고생으로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불세례. 우리를 완전히 정하게 하기 위한 불세례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서 죄를 정하게 하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이 볼 때 성령을 따라 부끄러움 없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면 그들의 양심을 위해 하지마. 너에겐 죄가 아니지만 하지마. 이 정도로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까지. 네, 이해되세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못 만나면 육신이 본능을 따라 계속 자기의 요구를 육신의 요구를 자꾸만 행해요. 그게 죄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율법을 보냈어도 또 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따로 뭐 내가 노력해서 저건 아닌 걸 어떻게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